오늘은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가지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졸리운 사람이 잠을 자기를 원하듯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듯이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감추어져 있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행복하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그 진리,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 행복할까? 세상의 어떤 그 권력, 지식, 문화와 문명, 이러한 부분들을 붙잡고 있으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좀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 함께하면 뭔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을 때 그때 회복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성경적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과학, 지식,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구원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 마귀,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에 의한 운명,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귀 사탄으로 인한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다른 종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운명에 잡혀 있으면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것들이 악이죠. 나쁜 짓들. 이 죄의 문제는 그 배경이 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통과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로 인한 사망 권세입니다. 사람 참 착하고 훌륭한데 어쩔 수 없는 재앙 가운데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조차도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재앙입니다. 그 배경이 죄입니다. 그 죄의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사람에게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재앙, 저주의 그 배경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면 지옥의 권세입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든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두 번째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게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적인 배경이 지옥이라서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현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믿어지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선언이 믿어지기에 여러분들은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와 있는 문제 해결하셔야죠. 세상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해결되어지는 증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100년 인생을 투자한 것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훌륭한 사람 찾는다 하시 아니하시고 착한 사람 찾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력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찾는다 하지 않으시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알고 누리면서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봐도 그렇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사방에서 공격받고 침략받고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해치는 못합니다.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상태, 십자가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세 가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단순히 아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알기는 아는 그런 그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돈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3살, 4살짜리에게 5만원짜리 이렇게 지폐를 주면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니까 던져버려요. 100원짜리 동전 한 서너 개 주면 아마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그 정도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많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야 한 줄 알아요.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시험 보는 아이들이 이 시험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그 답을 모르는 게, 그 모르면 답답한 노릇이에요. 알긴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답답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참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못 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질이든 지식이든 그래요. 자기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남을 도와주지 않거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지 못하면 그거는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썩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지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올바로 사용할 때 그것이 제대로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십자가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하나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이 작은 문제, 이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전문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5만 원짜리 지폐 주면 들고 다니다가 휙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린다고 해서 그게 돈이 아닌가요? 돈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가치를 모를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를 적용해서 이미 끝났다. 이거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와요. 그게 뭐냐면 전하게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게 됩니다. 내가 누려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데 알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그러면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십자가의 은혜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12가지 문제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2가지 뭡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나 중심밖에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죠. 나 중심. 내가 좋으면 모든 게 좋고 내가 어려우면 모든 게 안 좋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됩니다. 기껏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조금 물질적인 게 생기면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 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떠났나 봐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은 이 마귀가 파놓은 영적인 함정입니다. 나만 잘 되면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이상하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저희 집에서 호롱불 켜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5살 때, 6살 때 우리 동네 전기 들어왔어요. 지금은 그게 옛날, 아주 옛날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한 40년 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으로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저와 같은 그 한 세대 사람들이 그때보다 지금 더 훨씬 살기 어렵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풍요한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요? 많아요. 나는 지금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전혀 먹는 거 걱정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더 열등감에 시달리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함정이에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란 것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갑질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늘 갑질하고 이런 사람 누가 함께 하려고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거 가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인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신, 점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예요. 여러분 올무 아십니까? 올무는 사냥꾼이 이 사냥하기 위해서 갈고리처럼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감춰놔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가다가 거기에 탁 걸리면 이게요 잡히고 못 빠져나가게 되죠. 이 미신, 점술, 우상숭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영적인 올무라는 것입니다. 잡히면 사망권세에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로라도 여러분 미신, 점술,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무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 이거 재미야 재미 하고 미신, 점술, 우상숭배를 조장합니다. 문화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미로라도 미신, 점술, 우상숭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에 잡혀요. 영적인 올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인 사냥꾼이 마귀에게 잡힌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명의 문제 오게 되지요. 운명에 잡히게 되면 결국은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많아지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멀쩡하게 육신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까지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문제가 와요. 늘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것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내가 당했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갑절로 전달됩니다. 그대로만 전달되면 상관없는데 갑절로. 왜 그럴까요? 아빠에게 흐르는 영적 문제, 엄마에게 흐르는 영적 문제 몽땅 합쳐져가지고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러니 후대들이 점점 살아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때에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들을 끊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많이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알고 있대 라고 그렇게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괴롭히지 못할걸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괴롭히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알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확인되면 될수록 권능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권능이 따라오냐면 사단을 이기는 권능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는 권능,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권능, 그리고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받고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와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 신분과 권세가 와 있는 것입니다. 신분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건 확인할 때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부심이 생겨요. 영적인 자부심. 내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영적인 자존심이 생겨요. 제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나 같은 게 왜 태어나서, 나 같은 게 뭘 할까,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내 주제를 알고 내 꼬락서니를 아시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내가 실수할 것도 아시는구나. 내가 모자란 것도 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니까요, 사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담대해진다는 말 의미 아시죠? 그야말로 간이 커져요. 뭐 두려운 게 없어요. 별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신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심, 자긍심이 생겨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능, 주신 권능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분은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권능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귀 이기는 권능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활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증거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태인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키십니다. 가장 먼저는, 가장 큰 현장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해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장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 자신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을 변화시켜 버리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된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그 성이 빌립이란 집사님 한 분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전하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할례받은 그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의식, 형식 이런 부분에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에 매이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12가지 문제예요. 그런 그 가운데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뭐죠?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12가지 문제에 잡혀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